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람의 길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좀 한 가지 느껴보고 싶어요. 이태준 씨의 단편인 촌뜨기라고 하는 것을 나눌 텐데요. 이태준 씨는 그 한국의 모파상이다, 근대 단편 소설의 이제 대가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내용은 장군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대대로 그 산골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숯 굽고 이렇게 덧 놓고 함정 파가지고 토끼 사슴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가 강점하면서 갑자기 그 산림 일대를 무슨 일본 회사가 샀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팔았는지 어떻게 샀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께 단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산골 마을에 살던 모든 사람의 삶은 갑자기 범죄가 됐어요. 숯도 못 구워, 나무도 못 잘라, 토끼도 못 잡아, 사슴도 못 잡아. 그럼 갑자기 범죄가 돼서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몰래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가 그게 들켜서 경찰서 가서 죽도록 맞고 19일간 구류를 살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내와 함께 대대로 살던 그 땅을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이태준 씨의 그 묘미는 여기 있어요. 그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 친구고 그랬죠. 광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위에요. 그런데 이 광생이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위인데도 장가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놀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보다 7살 더 어린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 아내는 보니까 이게 벌써 뚱뚱해지고 이런데 이 7살 아내 그 갓 새색시는 날씬하고 예쁘고 선녀같이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래요. 그러는 사건을 그 떠나기 직전에 넣어요. 여기 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태 동안 처갓집에 가 있으라.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남편이 이제 떨어져 있자는 이 말에 이틀 동안 밥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을 좀 듣게 됐는데 이 부부 사이의 그 헤어짐을 안타까워하는 애틋함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어서 가. 밤가시 앞으로 질러서 그까지 탄 이태 잠깐이지. 안악골 구석에서 굶주리는 데다 댈까? 아내는 좀처럼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까마귀가 또 깍깍 짖었다. 장군이는 일어나 돌팔매를 쳐 까마귀를 날리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나는 읍길로 들어갈 테야. 어서 먼저 일어나. 심리도 못 걸어서 열나절씩 쉬기만 할까? 아내는 그냥 앉아서 꿀쩍거리기만 하였다. 장군이는 지난밤 집에서 하듯 또 소리를 버럭 질렀다. 되지 못하게 시리. 누군 하고 싶어서 하는 노릇으로 안 하베? 장군이 처는 눈을 슴뻑거리며 일어서고 말았다. 보통이를 다시 집어이고 입을 비죽거리며 돌아섰다. 한참 가다 두어 번 돌아보았으나 장군이는 마주보지 않는 채하려 눈으론 보면서도 얼굴은 다른 데로 돌리었다. 그리고 장군이도 아내의 그림자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고 말 적에는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코허리가 시큰거리었다. 그리고 목줄대기에선 울음을 참느라고 찌르륵 하는 소리까지 났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곰방대를 꺼내 물었다. 희연한 데를 서너모금에 다 태워버리고 저도 한번 안악골 쪽 큰 산을 바라보면서 일어났다. 휑하니 선앙댕이 언덕을 올라섰다. 벌에는 군데군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장군이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 것은 이제 겨우 큰 길에서 떨어져 방충머리를 돌아가고 있는 아내의 그림자였다. 장군이는 발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다.
바라보고 섰노라니까 아내도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섰는 것을 돌아다본 듯 아내의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박혀 있었다. 여보! 여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도 남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건너다 보며 가던 것이라 이내 걸음을 머물렀다. 장군이는 또 소리를 질렀다.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하고 이번에는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인데 마침 논에서 벼베던 사람이 일어서서 이 광경을 보더니 중간에서 소리를 질러 말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밭살피로 나오라고 길까지 가르쳐주는 모양이었다. 장군이는 아내가 오는 동안 돌각담에 앉아 또 곰방대를 내어 물었다. 그리고 안호주머니에 든 지전 한 장과 각전으로 2원이 채 못되는 돈을 더듬어 보았다. 떡은 그만두고 바로 돈으로 한 대냥도 줄까? 10냥이나 채 가지고 가게. 장군이 처는 혹시 친정으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어디로든지 같이 가자고 할까 하여 붉은 눈이 남아 새로운 광채에 번뜩이며 허위단심으로 논뜻과 밭고랑을 달려왔다. 점심이나 읍에서 사 먹고 가라고 불렀어. 아내는 다시 낭망하는 듯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코만 벌lun거리었다. 장군이는 읍에 들어서자 떡전거리로 갔다. 2차 떡을 2냥어치를 사서 한목판 수북이 담아놓고 아내를 먹이면서 저도 몇 개 집어먹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눈만 슴뻑거리고 팥고물만 묻히고 주물럭거리기만 하더니 2개째부터 김칫국을 마셔가면서 넙적넙적 배물었다. 장군이는 떡장사에게 떡값을 치르고는 또 10전짜리 5잎을 꺼내었다. 이거 받아. 10냥이나 채 가지고 가. 아내는 받지 않았다. 장군이는 자꾸 손을 내어 미는데 아내는 받지 않고 돌아섰다. 장군이는 또 소리를 꽥 질렀다. 받아! 아내는 할 수 없이 받아서 또 치마끈에 옥초매었다. 이 길로만 사문 내려가. 그럼 큰 길이 되니. 큰 길로만 자꾸 가면 알지 뭐. 아내는 눈물에 흐린 눈으로 남편을 돌아보느라고 몇 번이나 남과 부딪히면서 아랫장거리로 타박타박 내려갔다. 장군이는 멍청하니 큰 길 가운데 서서 아내의 뒷모양만 바라보았다. 이 제목이 촌뜨기인데요. 그 사라지는 아내를 이제 바라보다가 넋을 잃어요. 아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앞에서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부딪혀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 탔던 아주 새파란 젊은 양복을 입은 면에 뭐 겁사쯤 하는 녀석이 내려서더니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촌뜨기 그러면서 따귀를 올려붙여요. 여기에 잠깐의 사람의 뭐 조건, 뭐 젊으냐, 잘생겼냐 이런 것들이 이 부부가 잠깐이지만 헤어져야 되는 그것에 다 사라지고 그 함께 했던 애틋함이 아주 너무 이태준 작가가 잘 표현을 했죠. 우리 시대는 없어요. 저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능력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삶의 짐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함께 하는 게 뭔지,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죠. 이것을 땅과 씨앗으로 해석하려면 농부가 멍청이죠. 열매 못 맺는 땅에 씨를 뿌리니까. 거기에 땅과 씨앗은 또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요, 사람 이야기죠.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맥을 이때까지 여기 왔잖아요. 11장에서 갈릴리 사역이 실패하잖아요. 왜? 6밖에 안 보니까. 12장에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저거 바알세불이다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뭐 그냥 다 흩어지죠. 그리고 이 10장은 어디에다 담았어요? 예수의 유괴가족, 예수의 유괴가족.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현현시키는 사람인데 전혀 못 봐요. 뭐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돌의 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돌의 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이게 저주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돌에 시켰는데도 그걸 못 보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니까. 왜요?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처음에 세 번째 밭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길가밭은 그냥 씨앗 그대로잖아요. 돌밭은 씨앗은 열렸지만은 자람이 없죠. 가시덤불밭은 자람은 있죠. 그래 이게 다 과정이죠.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해석했는데 우리가 그게 뭘 갖다 붙여요. 참 이상한 시대를 가고 있죠.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따라가야 깨달음이 열린다 그거죠. 그래서 우선 주님 자신이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갈릴리 실패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죠. 치유해주고 먹여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그러나 서기관 바알세불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다 소용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 이게 이제 최고의 도전이죠. 염려와 유혹.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돌들이 보이십니까? 이 건물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정도의 아마 그런 규모죠.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그 고운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 번쩍거림, 이 과정들을 이겨낸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는 거지. 이 욕심 다 붙들어지고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은 순니에미 그런 단어다. 순니에미 4번, 5번, 6번의 계시를 오늘은 분명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깨달음인 단어가 순니에미 그런 단어인데 전체를 본다. To set together, to set all, whole 그런 뜻이다 하는 거 이미 봤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면 필요한 건 나됨뿐이에요. 예. 저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생긴 나무는 그냥 그렇게 생긴 나무면 돼요. 그 나무가 무슨 자기가 백양목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항상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죠.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거창해도 그 파트에 자기가 맡은 파트만 하면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루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됨이 못 되는 게 뭐예요? 에고죠. 거짓나. 이건 물질의 나예요. 그래서 참 에너지가 났습니다. 이거 애벌레 스테이지예요. 이 애벌레는 이게 기어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일생 다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비가 돼야 되는데 나비가 진짜 난데 나비가 태어나려고 애벌레가 생기고 꼬치에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 낮은 에너지에 머무르고 있어요. 왜요? 단절된 거를 자기가 붙들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단절 못 시켜요. 내가 단절된 것을 선택하고 단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저주를 사는지. 이 단절의 사람의 중심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내 것 가지고 겨우 나 지키는 삶을 살아요. 평생을. 내 것 가지고 평생 나 지키는 삶. 그거 지키지나 못 지키지. 허무해지죠. 나됨은 영적인 나예요. 이건 물질의 나가 아니죠. 높은 에너지예요. 이 나비가 된 거죠. 이 나비가 되면은 그냥 전체를 다 같이 누려요. 이제는 높이서 다 보여요. 이 영적인 나의 중심은 기쁨에 있어요. 기쁨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수와 얼라인돼요. 이 우주의 모든 건 진동이에요. 예. 근데 물질의 나는 진동수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근데 나의 영적인 면은 진동수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진동수와 얼라인 되죠. 이때부터 동시성을 누려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만 했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나타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나타나고, 이게 나비가 되어서 만유를 누리는 나예요. 그래서 그 나됨이 피어난 게 100배, 60배, 30배죠. 어떻게 그런 나됨이 되나? 듣고 따름으로. 듣고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따름으로. 우리는 그 과정 없이 자꾸 결과만 누리려고 하죠. 그 다음 전체를 봄 4번, 5번, 6번의 계시를 꼭 받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를 본다는 것은 만유가 일체 한 몸인 것을 알게 되죠. 나를 보면은 내가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구름이고 바람이고 나무가 흙이고 꽃이고 풀이고 이러죠. 저 흙이 없고 하늘 없었으면 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예요. 과거가 있어 와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있음으로 또 과거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미래가 똑같을 수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예요. 나와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가 나고 내가 너고, 왜 우리가? 만유가 하나인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죽음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지남으로 삶이 완성돼요. 죽음을 지날 때 생존이 생명으로 완성되죠. 그런데 마귀에게 쏘으면 이 생존을 자기가 붙들어지는 거예요. 이 단절을 영원화시키는 거예요. 현상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니까 단절을 영원화시켜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둘째 사망. 2장 그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개 책망받지 않은 교회죠. 거기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8절도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온 세상 것과 단절되어 있는 둘째 사망, 영적 죽음을 자기가 붙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음을 지나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붙들고 있어요. 단절을. 나만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늘이고 구름이고 땅이고 이걸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하나임. 하나임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죠. 그죠?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제가 그 난민들 돕는 그 기구에 이제 좀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기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기부할 일이 아니라 난민 한 가정이라도 어답트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이 사는 건 즐거울까요? 우리는요, 하나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거리를 두는 거죠. 예? 예.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 거기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유롭게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성전 딱 지어놓고 거기 계세요. 이거 하나님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요양원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래, 네가 거기 들어가라면 내가 거기 들어간다. 그런데 내 말,
내 약속만 너희가 지킨다면 내가 극인들 못 들어가랴. 열왕기상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성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복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는다는 얘기 아니죠. empathy, 공감이 되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지 않느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기쁘지 않느냐. 이게 함께죠. 이게 복이에요. 근데 현상 세계에서는 이게 복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를 사는 거예요. 자꾸 거짓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야, 시끄럽다. 좀 그만 좀 울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애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애를 이렇게 짚어봤더니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울지 말으라 그래요? 아니죠. 그 아이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다 나하고 조금만 귀찮거나 틀리면 울지 말으라 그러는 거죠. 이 함께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함께가 나됨 회복의 유일한 길이에요. 아까 내가 나될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그때 100배, 60배, 30배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부여를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그게 내가 돛 닦거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나되는 길은 너가 너됨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 여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나 그걸 다투었어요. 함께 함을 누린 사람들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광야만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본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죠. 그래서 성경의 DNA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뉘어진 것, 갈라진 것을 함께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 창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귀찮은 일이 없지. 우리가 죄 짓고 낙원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은 추방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셨잖아요. Self-exiled God. 그리고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지성소는 4.5m, 4.5m, 4.5m의 이 작은 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두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지성소 앞이 성소인데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 썩은 게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죽음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요양원 이름이 홀리 오브 더 홀리 요양원이에요. 성경은 종교 아닙니다.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를 빼새겨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살아가는지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길이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죠. 사람의 길이 뭐예요? 천국 비밀이죠. 하늘이 땅에 임해서 땅의 존재인 우리가 하늘 본성을 누리게 돼요. 이게 복이죠. 이 복된 존재로 열매 맺을 때까지 삶은 광야 여정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어려운 과정에서
사탄은 이렇게 속여요. 연약하고 죄악되고 고난과 아픔 이거 다 없애준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 만병, 통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광야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이 주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고 나 역시 그 약속의 유업자로 세움받는 길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사실은 완성해버린 거예요. 한 계명에, 세 계명에서.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호하는 비서가 아닙니다. 시크릿이 아닙니다.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예, 이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 페트론가, 자기를 수호하는 신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90%였어요. 아니 90% 넘죠. 크리스찬 병사는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이용한 컨스탄틴이 로마를 장악해 버렸죠. 왜?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자기 살아남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죠. 90%가 넘는 이 이방신들을 자기의 보호신, 수호신으로 믿는 병사들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기 종교만 특별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지. 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천국에 다른 종교인들이 있을까요? 자, 천국에 다른 종교인들이 없다면 깐디는, 힌두교의 깐디는 지옥 갔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천당 가고 깐디는 지옥 갔어.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못 간다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데 마더 테레사는 지옥 갔네? 한국은 우리가 유교로 근대에서는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데 퇴계, 율곡, 이순신, 송시열은 해동성자라고 불리죠. 그건 다 지옥 갔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데 이슬람의 수피라는 말은 약대트롯이라는 그런 어원이에요. 이 이슬람이 종교화되면서 기독교의 그 수도원 운동이나 비슷해요. 이 종교가 된 이슬람을 비판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수피인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네. 불교의 시탈타도 지옥 갔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고 깐디는 지옥 가는 걸 믿으세요?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자기 종교 세력을 지키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시면 신구약 공의 종교인을 가장 경고하시고 가장 사실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이 말씀의 과정을 따라서 말씀이 성육되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 속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아무리 쉽다고 거짓된 것으로 살지 마십시다. 어려워도 진실을 사셔야 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작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9년 동안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끝나고 세계국이라고 하는
지구가 통일된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 나라의 AF 632년이에요. AF가 뭐냐 그러면 포드예요, 포드. 그래서 애프터 포드. 그래서 여기서는 뭐 포드를 숭배하고 그 십자가에서 T 모빌리 어셈블리 라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립된 해가 1908년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꼭대기 빼내고 T를 이렇게 섬기고 그래요. 그게 이제 대량 생산 시대의 출발. 이제 전에는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족이나 부자만 입었어요. 근데 대량 생산이 이제 출발되면서부터 좋은 옷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만 빼고는 다 입어요. 예.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예. 그런 시대. 전에는 뭐 그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뭐 이제 에브리데이에 미트를 먹을 수 있어요. 뭐 대량으로 길러갖고 값을 싸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계국.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런던 중앙인공부하 조건반사 양육소. 거기 여기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5개의 계급을 만들어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렇게 5개의 이제 그 클래스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하고 난자를 분열시켜서 알파 그룹은 난자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엡실론 그룹은 난자를 분열시켜서 한 난자에서 98개의 쌍둥이가 태어나게 해요. 이걸 약물을 사용하고 혈액 양을 조절하고 산소 공급을 조절하고 빛의 감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올더스 헉슬리가 그 생물학자 집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의대를 들어갔는데 시력 때문에 간뒀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노벨 생리학상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갖고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 반사를 시켜요. 애를 기를 때. 그래서 엡실론 그룹의 애가 이렇게 꽃이나 책을 만지면 전기가 통하고 막 굉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가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이제 크면은 책이라는 건 정말 저주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만지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수면 중에 이제 계속 그 아이 자라나는 동안 수면 중에 계속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시키고 그 세뇌는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행복이냐? 소비가 행복이다.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급별로 그 소비 욕망도 이렇게 조절을 해요. 이상한 얘기가 우리예요. 내가 경제 규모가 어떠냐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소비 규모를 내가 정해요. 그걸 마음껏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하면 짜증을 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남녀 관계를 4개월 이상 유지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타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임신, 출신, 양육, 가족 이런 말, 이런 행동 이거는 굉장히 타부예요.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개인성이 말살되어 있어요. 개인성이 말살되어 있고 어떤 의미의 사람이 부품화되어 있고 행복하다는 말은 전체 그 그룹별로 전체 표준화된 것을 내가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내가 만약에 중산층이라고 한다면은 중산층이 누리는 게 뭐겠어요? 뭐 머세디스 BMW 타고 뭐 집에 그 화장실은 적어도 4개 있어야 된다. 뭐 3개 있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다 자기 신분으로 행복해요. 이 엡실론은 알파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막 꽃의 향기를 맡고 막 책을 만지면서 살지? 우린 너무 행복해. 저런 짓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알파가 압살롬을 보면 저것들은 뭐 알파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능도 높고 그래요. 근데 엡실론은 이제 키도 작고 못생기고 우리 얘기인가 이게? 지능도 굉장히 낮아요. 또 알파가 엡실론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뭐 이런 각자 그냥 자기 계급으로 행복하고 서로를 역겨워하며 살아요.
그래도 이제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하면 이제 소마라는 마약을 먹어요. 이게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소마만 먹으면 이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이 우울하면 많이 먹고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촉감 영화를 보러 가요. 촉감 영화라고 하는 게 참 그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영화 보는데 직접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끝나면 그냥 자유연애하는 거예요. 남녀 어울려서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불행함이 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 신세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소설의 줄거리는 버나드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알파 계급에는 알파 플러스가 있고 알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파 플러스인데 뭔가 공정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키도 좀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지능만 높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자기네 그 소사이어티 그룹에서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근데 친구가 이제 헬럼 헐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사회가 이게 잘못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항상 친해요. 그런 이제 베타 그룹에 레니나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 다 이 버나드를 멸시하는데 이 여성만 버나드를 멸시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버나드 귀여워, 괜찮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버나드도 이 레니나를 좋아하는데 이 레니나에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이제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 자기가 가게 되는데 이 사람 야만인 보호구역에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버나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해요. 근데 여기는 금지구역이고 문명세계와 단절된,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남녀가 사귀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을 하고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가 그 출장 보고를 하려고 소장한테 갔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거기 갔는데 린다라는 여자하고 갔는데 린다가 그게 실종이 돼서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더니 레니나가 충격을 받아요. 거기 가니까 뭐 모기, 파리, 쥐, 쓰레기 이런 게 있고 그 사라졌던 린다를 만나게 되는데 린다가 그 이제 뭐 이렇게 살림하고 이랬으니까 살이 찌고 뚱뚱하고 또 그 미개한 세계에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레니나가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존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야만인 구역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언어가 유창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존이 사실은 자기 엄마가 이 자기 태어나서부터 문명세계 얘기를 계속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린다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장과 린다의 아들이 존이에요. 그래서 버나드가 둘을 다 데리고 와요. 둘을 다 데리고 오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실은 문명세계에 신세계에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우리로 말하면 유튜브의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이 버나드의 연구 재료 뭐 나누는 게 이런 게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장이 버나드를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소장을 해임 당하게 만들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그 사회에 그 좋지 않은 점을 이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거의 수혜자가 되면서 이런 사회 구조가 너무나 좋은 거죠. 예. 우리도 그렇죠. 사회 비판하고 그러지만 뭐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뭐 출세만 할 수 있다면 I don't mind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존이 같이 왔는데 존은 이 문명 세계와 레니나에게 충격을 받아요. 인격성이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레니나가 자기하고 잠자는 걸 뭐 오늘은 뭐 웬디 대신 뭐 타코로 먹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린다가 죽어요. 린다가 와가지고 이제 문명세계 돌아와 보니까 30년 없었다 돌아왔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지니까 계속 소마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미 다 세뇌를 시켜놨어요. 죽으면 이렇게 떠나가는 거고 떠나가면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 작품을 읽으면 이 신세계가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얘기가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행복하고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인간적인 것이 부재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헬렘 홀츠와 얘기를 나누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뛰어나가서 약을 먹지 말라. 이 쏘마 먹지 말라. 쏟고 있다. 이 약은 신체의 독일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독이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늘에서 쏘마 가스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져. 그래가지고 존과 버나드와 헬렘 홀츠가 체포되어서 두 사람은 유배되고 총독이 무스타프 몬드인데 이게 존과 이제 논쟁을 해요. 총독이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세계는 안정되었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얻고 얻지 못할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중산층의 사람들은 중산층에서 잘 사는 게 소망이죠. 그런 꿈 안 꿔요. 내가 하는 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가지고 다른 기업과 다른 정말 복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꿈 꾸지 않아요. 그러면 피어나는데 비겁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좌안이 총독에게 얘기하는 부분을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난 불편한 편이 더 좋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통제관이 말했다. 우린 편안하게 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야만인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 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마침내 야만인이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존은 신세계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요. 자신이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그 보호구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참회를 하는데 신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조롱을 해요. 자기의 존재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등대의 제일 윗방에서 죽음으로 발견돼요. 정리를 해보면 결핍을 제거하고 문제를 없애주고 주어진 만족, 기분, 주어진 안정,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어디서 행복할까요? 결핍과 질병과 심지어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해야만 행복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플라스틱이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는 무슨 기독교인들은 그런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인간은 약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길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너의 아픔에서 내 아픔을 봐요. 내 아픔에서 너의 아픔을 봐요. 종교는 문제를 없애준다고 약속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죄악된 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는 않죠.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 회복이에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아름다움을 피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단절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너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요. 일체성이 돼요. 일체 될 것도 없죠. 아까 보았죠.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꽃이 들어있고 나무가 들어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한몸됨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죠. 나에게 무한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나 또한 너에게 완벽함이나 잘못도 없어야 되고 항상 똑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너의 부족한 부분이 나의 초청 부분이에요.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필요성이 생겨요. 내 부족함 때문에 너라는 존재의 필요성이 생겨요.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외에는 존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과 허물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왜 돈이 필요해요? 허무하지 않은 척. 돈이 있으면 신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마음대로 해요? 신이 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이전의 사람들이 그 눈이 원하는 것과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 후에 내가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왜 헛되어졌어요? 잘못된 가치관. 가치관이 뭐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귀한 것인가? 이게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마귀가 이걸 속여놨죠.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것이다 이랬죠. 이웃은 뭐예요? 경쟁 대상이에요. 경쟁 대상.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돼. 자식을 학교를 보내도 다른 애보다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성적을 잘 받더라도 다른 애를 이겨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을 품어서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귀한 건 뭐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하수구에 처박혀도 하늘을 보는 것은 인간이에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 인간이에요. 근데 나됨을 수치스럽다고 해요.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쏘았어요. 내가 귀하려면 문제도 없어야 돼. 약함도 없어야 돼. 모든 것에 능해야 돼. 모든 것에 잘해야 돼. 나는 뭐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난 좋은 것만 가져야 돼. 이런 이 얼토당토 않은 이걸 대대로 살아왔어요. 조상의 조상이 살고 그 조상의 조상이 살아왔어요. 가장 복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은 불안해요. 받는 사람 불안해요. 왜? 저게 왜 나 사랑하지? 네? 근데 돈 때문인가? 이게 불안해요. 그 우리 중에는 없지, 그건. 저게 왜 날 사랑하지? 내 미모 때문인가? 그러면 수술한 게 밝혀지면 어떡하나? 받는 사람 불안해요.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할 때 세상의 거짓이 사라지죠. 세상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겨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는 내 눈의 안경이지. 예. 나에게 이쁜 사람을 사랑하지, 뭐 세상 표준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이쁘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쁘잖아요. 사랑할 때 주권이 회복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하고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나밖에 없어. 가족 안에서도 나밖에 없어. 이것을 전환시키는 건 예배뿐입니다. 예배만 전환시키. 임재 앞에 와서 멈출 때, 포즈할 때 그냥 거짓이 절로 쓰러지는 거죠. 거짓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 때문에 그냥 임재 앞에 나가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것을 영과 진리 예배다. 영과 진리는 육과 거짓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은 성숙해요.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죄는 작게 해요. 의는 크게 해요. 그래서 욕심도 작으면 죄예요. 욕심 부리는데 나만 위해서 욕심 부리면 죄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의죠. 그렇죠? 죄도 나만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죄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 의가 되는 거죠. 자꾸 작게 만들어. 살아갈수록 작아져요. 거짓 중에 거짓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안 느끼는 거죠. 그러면 거짓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우리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나누는. 성경은 빼새겨 주십시오.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라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겨요? 함께 하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이 중간 숙주가 뭐 천상갑이다, 뭐 박쥐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과 밀림을 그대로 놔뒀으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무자비하게 개발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있는 게 인간 세계로 접촉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심해진다고 그러죠. 그죠? 매년 온다 그러죠. 그러면 새롭게 변종돼서 오면은 그거 백신 만드는데 적어도 1년이에요. 백신 만들면 또 새로운 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해결이 돼요? 이제부터 제발 좀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인간이 이 지구에서 너무 과도해진 지가 오래가 됐어요. 이제는 좀 자연은 자연으로 놔두고, 이제는 대량 생산하고 싸게 먹고 싸게 입고, 이제 그런 짓거리 가만두고, 농부가 땀 흘려서 손으로 가꾼 것 좀 비싸게 주고 사 먹어. 그러면 일단 살이 안 쪄서 좋아.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선지적 음성이 없잖아요. 이제는 함께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가 가장 종교화시킨 게 뭐예요? 11조죠, 11조. 그러나 11조는 언약전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12장에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하러 나가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삶을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포한 게 뭐예요? 내 것이라고 나 혼자 쓰는 삶, 소돔의 길,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그런 것으로 살지 않는다. 내게 허락된 것에서 10%는 나눔에서 쓴다. 나눔에서. 왜? 그게 내 존재니까. 내 존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그때 90%는 내 것 가지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피어나는 삶이 되죠. 땅 위에 있는데 하늘을 품은 땅의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죠. 11조를 종교로 만들어서 바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바쳐.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야 되겠어요? 이제 좀 성경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로, 함께 사는 사람들로, 온 우주 전체를 어울러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세계라는 것을 나누고 증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